만약 제가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공포스러운 시기 동안 그분의 백성이 보호받을 정확히 세 곳의 장소를 계시하셨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막연한 이론이나 혼란스러운 해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짐승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에 있을 때, 모든 도시가 치명적인 함정이 될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을 때, 진정한 안전의 구역은 단 세 곳만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장소들이 어디인지 연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밝히기 전에 우리는 정확히 언제 도망쳐야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 구주께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직접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의 긴급성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안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도피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재건된 제3성전, 유대 민족에게 지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처음에는 평화를 만드는 자 위기 해결사처럼 보일 적그리스도라는 세계 지도자가 7년 환난에 정확히 중간 시점에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 지성소에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경배를 요구하며 그 성스러운 공간을 완전히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묘사하며 이 동일한 진리를 확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수세기 전에 이미 9장 27절과 12장 11절에서 이 가증한 것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성경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서로를 확증하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지 보십시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환난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처음 3년 반은 끔찍할 것이지만 대환난이라 불리는 마지막 3년 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마치 지상의 문자 그대로 지옥을 촉발시키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순간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가면을 완전히 벗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외교는 끝났습니다. 평화의 겉모습도 끝났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전면적인 박해, 절대적인 통제, 성도들을 향한 전쟁입니다. 이 순간의 심각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 패턴이 있습니다. 기원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리스 폭군이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침입하고 제단을 더럽히고 그곳에서 돼지를 희생 제물로 바쳤는데 이는 유대 문화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독 중 하나였으며 심지어 거룩한 곳에 즈스상까지 세웠습니다. 그 사건은 너무나 깊은 공포를 야기하여 마카버 반란을 촉발시켰습니다. 그것은 미리 보기였고 한 유형이었으며 적그리스도가 저지를 최종 가증한 것의 그림자였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만 공포가 퍼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를 강조하십니다. 그분은 그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신호를 즉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 토론을 할 시간도 없고 주석가들과 상담할 시간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의 확인을 기다릴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신호가 나타날 것이고 도피의 기회는 극도로 좁을 것입니다. 평범한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켜는데 세계 지도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만약 당신이 유대 지역에 있다면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지침은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불안할 정도입니다. 17절에서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에서 무언가를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18절에서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순간에 누군가가 뒤를 돌아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이 파괴되는 것을 보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를 명령하실 때는 즉시 순종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이 예언이 밝히는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정확히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분의 백성이 정확히 어디로 달려가라고 지시하셨습니까? 답은 우리가 방금 읽은 바로 그 구절에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입니다. 요새화된 도시가 아닙니다. 지하 벙커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닙니다. 산입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지침 뒤에는 깊고 전략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산들은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따라 뻗어있는 언덕과 바위 고지의 체계입니다. 험준한 지형, 자연 동굴로 가득하고 숨겨진 계곡들, 지역민들만 아는 구불구불한 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종류의 지형은 환난 기간 동안 어떤 도시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합니다. 방어 가능한 고립입니다. 도시 지역들이 짐승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을 때 모든 모퉁이에 카메라가 있고 모든 입구에 검문소가 있고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는 감시 시스템이 있을 때 산들은 기술의 도달 범위가 제한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기간 동안 짐승의 시스템은 사고 팔기 위해 표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슈퍼마켓, 약국, 주유소, 모든 것이 이 시스템과 연결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표를 살 수 없이 도시에서 생존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에서는요? 산에서는 사냥하고 시냇물에서 낚시하고 야생 과일을 채집하고 자연 수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산들은 경제 통제 시스템 밖에서 기본적인 공급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침은 단순한 지리를 넘어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라고 합니다. 18절에서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도피의 본질에 대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드러냅니다. 계획된 대피가 아닙니다. 가방을 챙기고 서류를 모으고 물품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초가 중요한 필사적인 달리기입니다. 이 장면을 시각화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범한 오후에 뒷마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뉴스가 모든 채널에서 터집니다. 세계 지도자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인간적 반응은 집 안으로 뛰어가서 돈, 서류, 음식, 옷, 아마도 가족 사진을 챙기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적절하게 준비하려는 유혹이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지역을 봉쇄하고 도망치려는 자들을 포획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기회는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롯의 이야기와 소름 끼치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파괴 전에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에서 구출하러 왔을 때 그들은 명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으로 도망가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롯의 아내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아마도 그곳에 남겨두고 있는 모든 것, 추억들, 그곳에 지은 삶을 생각하며 그리고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교훈은 수천 년을 관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임을 명령하실 때 망설임은 치명적입니다. 산들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 산이었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엘리야가 숨은 곳이 산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 다윗이 피신한 곳이 산이었습니다. 산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 신성한 보호, 세상의 부패한 시스템으로부터의 분리를 나타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대환난 기간 동안 이 패턴은 전례 없는 규모로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년 반 동안 이 산들에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래의 세상은 완전한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대접의 심판 아래 불타는 도시들, 전쟁, 기근, 전염병. 하지만 당신은 높은 곳에 숨어 있고 짐승의 즉각적인 도달 범위 밖에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밤에는 추위가 있을 것이고 다음 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며 발견될까 하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편안함보다 더 귀중한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짐승을 숭배하지 않을 자유, 당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지킬 자유. 예수님은 심지어 그분의 깊은 연민을 드러내는 세부 사항을 언급하십니다. 19절에서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왜 이 특별한 화입니까? 왜냐하면 임신한 여성이나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으로의 도피는 속도, 민첩성, 체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언급함으로써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현실적이시며 다가올 것의 가혹함에 대해 그분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실제적인 희생들, 실제적인 손실들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도피가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왜일까요? 유대 산지의 겨울은 극심한 추위, 폭우를 의미하며 야외 생존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인 세부 사항들조차 이 도피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할 것이지만 영적 준비는 지금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들은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기간 동안 준비하신 보호의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성경이 이 시기 동안 신성한 피난처로 계시하는 더 신비롭고 더 초자연적인 두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예언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특정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신실한 남은 자의 일부가 정확히 1260일 동안 초자연적으로 보호받고 공급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계시를 줍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예언의 모든 단어를 풀어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인간의 전략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예언적 맥락에서 그녀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특히 환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남은 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스스로의 운에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연히 찾아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아마도 존재할 수도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특정하고 준비되고 보장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공급의 정확성을 보십시오. 1260일입니다. 이것은 360일의 예언적 달력을 사용하여 3년 반에 해당합니다. 정확히 환난의 후반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의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하나님은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보호를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필요한 정확한 기간 동안 완전한 공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욱 놀랍습니다. 같은 장의 14절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해야 할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적인 은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운송,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신성한 보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을 때 그분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전에 하셨던 것을 다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홍해를 가르는 것이 필요했다면 짐승으로부터 남은 자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행해질 것입니다. 이제 정확히 이 준비된 광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편 주소를 제공하지 않지만 매혹적인 단서들을 남깁니다. 지리와 다른 예언들은 특정 지역을 강하게 가리킵니다. 페트라, 오늘날 요르단에 위치한 고대 바위 도시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성경시대의 셀라라고 불렸던 곳으로 바위를 의미합니다. 페트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분홍색 사암벽에 문자 그대로 조각된 도시로 시크라고 불리는 좁은 협곡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는 겨우 3m에서 4m 폭입니다. 전체 군대가 그 복도에서 단지 몇 명의 방어제에 의해 진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주변의 협곡들은 자연스러운 보호의 미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의 샘들이 있는데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위에서 물을 공급하셨던 것처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장소에 대해 흥미로운 언급을 합니다. 16장 1절부터 4절에서 그는 광야를 지나 셀라에서부터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는 것에 대해 말하며 모압의 도망자들에게 피난처를 주고 쫓겨난 자들을 숨기는 것을 언급합니다. 예언학자들은 여기서 이중적 의미의 층을 봅니다. 역사적으로는 과거 사건들을 언급하고 예언적으로는 환난 기간 동안의 미래 피난처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단지 유리한 지리가 아닙니다. 보장된 초자연적 공급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옷이 해지지 않게 유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이 남은 자를 위해 공급하실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광야에 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신성한 공급을 발견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1260일 연속으로. 그리고 단순한 육체적 생존을 넘어서는 깊이 영적인 무언가가 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은 광야의 구속적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계유하여 거느리고 광야로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장소가 되고 세상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곳이 되며 마음에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곳이 됩니다. 수세기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메시아를 거부했으며 정치적 동맹과 군사력에서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환난의 이 광야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고립되어 매일 신성한 공급에 완전히 의존하면서 무언가가 회복될 것입니다. 첫사랑, 순수한 신뢰, 예수님이 진정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인식. 광야는 징벌이 아닙니다. 정죄입니다. 보호는 너무나 완전해서 본문은 뱀의 낯을 피하여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통해 이 남은 자를 파괴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깨뜨렸고 예언들이 실패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단호합니다. 그들은 뱀의 도달 범위 밖에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직접적인 신성한 개입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두려움이 지배하려고 시도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군대가 접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착할 때, 자연자원이 불충분해 보일 때,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들의 초자연적 공급이 출애굽의 기적들을 단지 서곡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가르셨고 하늘에서 해를 멈추셨고 그분의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남은 자를 보호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도 광야도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시에 갇혀 있고 짐승의 시스템에 둘러싸여 있으며 물리적 탈출 경로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위한 보호도 존재합니까? 이 안전지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짐승의 세계 시스템이 정확히 어떨지 시각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억압적 정부나 지역적 독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전체주의적 통제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 모든 거래,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은 무섭도록 명확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전체적인 범위를 주목하십시오. 모든 자입니다. 사회 계층, 부, 지위 또는 지리적 위치에 기반한 예외는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표를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신의 은행 계좌가 차단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슈퍼마켓에 가서 가족을 위한 음식으로 카트를 채우고 계산대에 도착하는데 시스템이 당신의 지불 시도를 단순히 거부합니다. 자금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른손이나 이메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현금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현금이 폐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디지털입니다. 모든 것이 추적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통제됩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살 수 없을 때 어떻게 생존합니까? 집세를 낼 수 없을 때, 병원이 당신을 치료하기를 거부할 때, 약국이 당신에게 약을 팔지 않을 때, 공공서비스 회사들이 당신의 물과 전기를 끊을 때, 시스템은 표의 거부를 문자 그대로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표를 받거나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노출로 죽거나. 그리고 현재의 기술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실현 가능하게 만듭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바로 이 순간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손과 얼굴을 스캔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장치를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행동 패턴을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 적절한 디지털 표식이 없는 사람은 즉시 감지되고 추적되고 위치가 파악될 것입니다. 하지만 통제는 경제를 넘어섭니다. 종교적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과 15절은 또 다른 무서운 층을 드러냅니다. 그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속이되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강제된 경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형상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면 즉각적인 사형입니다. 이것이 대도시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시각화해 보십시오. 모든 공공광장, 모든 상업 건물에 거대한 스크린이 있어서 짐승의 형상을 전송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아마도 하루에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립니다. 모든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고 스크린을 향해 돌아서서 경배해야 합니다. 얼굴 인식 기능이 있는 카메라들이 누가 순종하고 누가 순종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합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표시되고 위치가 파악되고 처형됩니다. 중립을 가장할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문제를 피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시스템은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것입니다. 충성의 공개 선언, 가시적인 경배. 이것은 로마의 순교자들, 종교 재판, 소련의 굴락을 비교해서 제한적으로 보이게 만들 박해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전에는 진정으로 세계적인 감시와 통제를 구현할 기술이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멈추게 해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통제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포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장 7절에서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피난처 국가가 없을 것입니다. 반체제 인사를 보호할 정부가 없을 것입니다. 망명을 제공하는 대사관이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같은 시스템 아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대도시에 살면서 이것에 저항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표를 받고 형상을 숭배하고 거부하는 이웃들을 넘기고 있습니다. 속삭이는 기도가 들릴 수 있는 얇은 벽의 아파트,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모니터링하는 경비원과 카메라가 있는 건물, 식물이나 자연 은신처가 없는 거리. 일주일을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3년 반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으로의 도피를 지시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특정 장소를 준비하신 이유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서 도망가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보존을 위한 신성한 전략에 대한 순종입니다. 도시들은 피할 수 없는 함정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도시 거주자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밀집된 도시 환경의 본질 자체가 전체주의적 통제에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조를 보십시오. 도시들이 복잡한 인프라, 전기 시스템, 배급 네트워크, 통제 계층 구조에 완전히 의존하는 반면 외딴 장소들은 기본적인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산과 광야는 물에 접근하기 위해 얼굴 스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야생 과일을 수확하는데 디지털 통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맑은 공기를 호흡하기 위해 형상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그 자체가 짐승의 시스템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동맹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리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에 접근할 수 없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여정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망치기 전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 지리적 위치에 의존하지 않고 영적 위치에 의존하는 세 번째 안전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환난 기간 동안의 보호에 대한 가장 깊고 가장 역설적이며 아마도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산이나 준비된 광야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물리적 탈출 경로 없이 짐승의 시스템에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상의 평면을 완전히 초월하는 안전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순교를 통한 영원한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셀 수 없는 무리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설명할 때 계시는 소름 끼치면서도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환난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온 것은 생존 기술이나 지리적 행운이 아니라 죽음까지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깊은 반전을 보십시오. 세상은 그들을 패배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짐승이나 그 표를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참수당하고 불태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을 승리자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선언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은 당신의 마지막 숨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당신의 영혼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을 파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당신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죽일 수는 있지만 당신이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표를 거부하는 순간, 형상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적 온전함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영원한 반면 짐승의 권세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환난의 순교자들은 특별한 부활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왕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단두대에 직면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짐승의 즉석 재판정에 있습니다. 선택은 간단합니다. 형상을 숭배하거나 죽거나. 당신의 무릎이 떨립니다. 당신의 심장이 뜁니다. 모든 생존 본능이 당신에게 굴복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기억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이 약속이 그 순간에 당신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택합니다.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몇 초 안에 칼날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끝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즉시 당신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고통이 끝납니다. 당신은 영원히 짐승의 도달 범위 밖에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어떤 산이나 광야도 보장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안전합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그는 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난의 순교자들에게 이 진리는 그들의 최종 요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순교의 이 안전지대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렬한 수준의 영적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은 짐승을 이긴 승리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서 노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실제 전투를 치렀습니다. 실제 고문, 실제 심리적 압박, 굴복하려는 실제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인내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환난 기간 동안 표를 받으려는 유혹이 저항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음식을 살 수 없어서 당신의 자녀들이 배고플 때, 병원들이 치료를 거부해서 당신의 아내가 아플 때, 당신이 육체적으로 고문받고 있을 때, 그리고 제안은 간단할 것입니다. 그냥 표를 받으면 이 모든 것이 멈춥니다. 그냥 적그리스도가 신이라고 말하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표를 받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영적 배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단호합니다.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표 이후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가능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선택은 영원한 정죄를 가진 일시적인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영광을 가진 일시적인 죽음이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용어로 놓을 때, 당신이 성경이 약속하는 것을 정말로 믿을 때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초인간적인 용기를 요구하지만 명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순교자들을 이것에 직면할 힘 없이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본문은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의 가장 큰 시련의 순간에 그는 하늘의 환상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난의 순교자들은 끝까지 견디기 위한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안전지대는 열등한 플랜 B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동일한 최종 승리로 가는 다른 길입니다. 산, 광야 또는 순교, 이 세 가지 모두 같은 목적지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완전한 영적 생존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이미 보여주신 패턴에 기반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세 가지 안전지대를 볼 때 우리는 이것들이 전례 없는 전략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신성한 개입을 요구할 독특한 상황들이라고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보호의 모든 측면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패턴에서 하나님에 의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은 이전에 행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가장 극적인 패턴부터 시작해 봅시다.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곳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갓 해방되어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소리를 듣습니다. 말들, 전차들, 고대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당신을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앞을 보고 물을 봅니다.
뒤를 돌아보고 칼을 봅니다. 옆을 보고 산을 봅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탈출의 인간적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완전한 불가능의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물리 법칙을 바꾸셨고 바다를 가르셨으며 길이 존재하지 않던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이제 이것을 환난 기간 동안 산과 광야로의 도피와 연결하십시오. 탈출이 불가능해 보일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지역을 포위할 때, 모든 경로가 차단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남은 자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하실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것이 가능했다면 추격자들을 눈멀게 하고 추적 시스템을 혼란시키고 적대적인 영토를 통과하는 초자연적인 길을 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강력한 또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광야의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3년 반 동안 지속된 파괴적인 가뭄 동안, 정확히 대환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 옆에 엘리야를 숨기셨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선지자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먹임을 받았습니다.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이것의 자연스러운 불합리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고 음식을 훔치고 나누지 않는 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을 명령하여 그분의 예언자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2번, 매일, 여러 달 동안 까마귀들은 엘리야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은 그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고 거기서 한 과부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그를 부양했습니다. 이제 이 패턴을 환난 기간 동안 준비된 광야에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까마귀를 통해 한 예언자를 공급하실 수 있었다면 같은 3년 반 동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단을 통해 수천 명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은 출애굽기처럼 문자 그대로의 만나를 통해 올 수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의 초자연적인 증식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장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혹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빌립과 초자연적인 이동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 절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준 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니 네시가 다시 그를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길을 갔더라고 기록합니다. 빌립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도시로 순식간에 이동했습니다. 남은 자를 광야로 데려갈 독수리 날개에 대한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문자 그대로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이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빌립에게 가능했다면, 회오리 바람에 이끌린 엘리야에게 가능했다면, 성령에 의해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진 에스겔에게 가능했다면 환난 기간 동안 남은 자를 안전하게 신속히 이동시켜야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보호의 패턴 외에도 광야에는 구속적 목적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광야는 단지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통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은 광야에서였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난 것은 광야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광야에서였습니다. 광야의 엄격함에는 산만함을 제거하고 믿음을 정죄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은 이 역동성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계유하여 거느리고 광야로 가서 말로 위로하고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찾고 정치적 동맹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광야에서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고립되어 무언가가 회복될 것입니다. 첫사랑, 잃어버린 친밀함,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는 인식,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지탱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환난은 일시적입니다.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에 있어서 전례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나 7년으로 제한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기간 끝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묘사합니다. 흰 말을 타시고
하늘의 군대가 그를 따르며 그는 친히 내려오셔서 짐승과 그의 군대를 멸하십니다. 그 광야에 있거나 그 산에 숨어 있거나 순교를 기다리는 감옥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요한이 본 것을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누운 아기로서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정복하는 왕으로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적으로 보였던 짐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영원해 보였던 체제가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그리고 산이나 광야나 순교 후 부활을 통해 살아남은 남은 자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시적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정의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자연조차 변화될 이 기간을 묘사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고 더 이상 울음이나 부르짖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전환을 시각화해 보십시오. 당신은 환난의 마지막 날에 있고 지쳐있고 아마도 다쳤고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당신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정의, 창조주 자신이 가시적으로 통치하십니다. 모든 약속이 성취됩니다. 모든 눈물이 닦입니다. 모든 고난이 보상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가지 안전한 장소를 볼 때 우리는 단지 생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를 봅니다. 그분은 폭풍 전에 피난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체제가 실패할 때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성스럽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죽음조차도 승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기간 동안 안전지대로 특별히 지정하신 세 곳에 대한 이 심오한 계시 앞에 유대의 산들은 도시의 짐승 통제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략적 고립과 자연적 공급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는 정확히 1260일 동안 창조주와의 친밀함으로 회복될 남은 자를 위한 초자연적 부양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순교는 겉보기 패배를 영원한 승리로 변화시킵니다. 거기서 지상의 생명을 잃는 것은 천상의 영광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통치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지대는 신성한 보호의 다른 면을 드러냅니다. 각 길은 바다를 가르고 까마귀를 통해 먹이고 초자연적으로 이동시키고 가장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신실한 자들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 패턴을 통해 이미 입증하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들 중 어느 것을 택할지에 대한 선택은 완전히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가증한 것이 나타날 때 산으로 도망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을지 모릅니다. 준비된 광야로 독수리 날개에 실려갈 그룹의 일부가 될지 모릅니다. 짐승의 감옥에서 표시나 순교 사이의 최종 선택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준비입니다. 충성은 위기의 순간에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매일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황이 논리에 도전할 때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대가가 모든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한 장소들은 그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이미 신뢰하고 이미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진정한 피난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영상이 예언적 정보 이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영적 행동에 대한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며
당신을 결정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모든 새로운 경고를 받기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십시오. 다가올 모든 측면을 깊이 파고드는 성경 예언에 대한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이러한 진실을 절실히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족, 친구, 교회와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깨어있는 동안 모두를 강화하는 이 대화가 당신의 성찰, 당신의 마음, 당신의 질문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기십시오. 예수님이 계시하신 이 세 가지 안전한 장소는 먼 미래에 대한 이론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중 누구도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 날들을 위한 우리 구주의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환난 기간 동안 그분의 백성을 위해 산과 광야와 영원한 승리를 준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무엇이 오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직면하도록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